네, 오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를 방문해가지고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돌보고 계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치매 노인을 모시고 산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네. 본인은 분명히 이제 어머니신데 어머니로 대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낫지도 않는 병을 가는 거기서 오는 그 무거움, 일을 해도 진척이 되지 않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하는 거기서 오는 힘은 힘대로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무겁고 하는 그 힘듦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고 라는 이제 어린이에 대한 대목을 읽다가 문득 본인의 생각이 우리 엄마도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엄마를 자꾸 엄마로 보니까 엄마에 대해 자꾸 이제 근심만 걱정을 쌓였고 우리 엄마가 저래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제 무거운 짐만 이렇게 안고 살았는데 그래 어린아이처럼 좀 대해보자. 어린아이 같지 않냐 실제로 라고 그렇게 대했더니 그래 그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어린이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애기처럼 대해주고 머리 만져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엄마에 대해서 근심이 아니라 막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사랑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본인의 짐이 이제 가벼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본인의 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좀 성인들처럼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어떤 열정들 그것이 왜 타오르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이제 본인의 문제가 이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문제점이죠. 신앙이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열절함이 쩔쩔 끓는 어떤 그 사랑 그것도 한번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완전히 식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 자체가 뭐 성당이나 예배당 가는 그 수준 그다음에 성경 좀 읽는 수준 뭐 아니면 뭐 묵주기도 좀 하는 수준 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의무나 채우고 산다 하는 정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왜 일반 사람의 신앙은 성인과 성녀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가 라는 문제를 이제 좀 지적을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지금 내 삶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도 계시고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으면 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뭐 미사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라 직접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그 외 모든 것은 이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입김이 들어가야 말씀이 되고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아직은 그냥 기록된 글이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선은 그 시간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왜?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계시냐? 말씀이 강림하셨죠. 그죠? 내려오시잖아요. 위로 올라가시니까.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는 게 내려오셨다. 즉, 방문하신 거. 말씀의 방문.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보세요. 말씀의 방문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파르 플러스 우시아. 우시아라면 제1원리, 그는 어떤 최고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지칭해서 황제를 통하여 황제를 통한 뭐 이런 뜻인데 이 전체를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서는 겨우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것, 특별하게 방문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신앙의 용어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굳이 재림에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말씀을 항상 우리 삶에 방문하셔요. 어려울 때. 그러면 이분의 아까 이야기한 그분의 나를 방문했다는 그분의 삶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야기 속에서는 방문이 안 계셨나요? 계셨거든요. 다만 본인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네. 성경을 봤으니 보니까 거기에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우리 엄마를 어린아이로 대하면 어떨까? 엄마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지 않느냐? 어린아이로 대하면 어떨까 하는 이게 그 시각의 변화, 안목의 변화 여기에 아 그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그래 해보니까 실제로 그게 됐다. 바로 여기에요.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견해.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따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요, 항상 그대로 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떤 생각 중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거기에 말씀이 개입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길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신화의 길은 그걸 알아차리는 있는데요. 네. 그걸 알아차야만 놀람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고? 아니 주님께서 정말 내 일에 개입하셨다고? 와 놀랍네. 그 일이 이루어진 것보다 방문한 게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내 집을 방문했다. 느닷없이 난데없이 예고도 없이 해가지고는 아무개씨 요즘 이런 고민이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고 세상에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대통령께서 우리 집에 가지고 내 문제를 다 하셔서 그리고 해결해 줬어 하고 동네 방네 떠들 거 아닙니까? 놀라고 감동해가지고 감사하고 찬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나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야 너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특별한 관계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물며 대통령도 그렇다 칩시다. 자 교황이 방문하셨다 합시다. 교황이 로마에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한국에 방문했는데 우리 집을 방문했어. 그러니까 김아무개 씨 당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죠 하고 이제 그걸 해결해 줬다 합시다. 또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세상에 신문에 나고 교황이 나를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그러면 하물며 하느님이 직접 내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아시고 방문했다면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걸 알았다면은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 예?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났다, 예? 하고 이제 놀라고 감동받고 그다음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다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바깥에다가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찬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 동네 사람들 와 좀 들어보세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아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뭘 통해서 활동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과 말씀은 같잖아요. 생각을 통해 말씀도 생각이에요. 생각도 말씀. 예. 생각 중에서 말씀이 있으니까. 다만 요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다 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차이입니다.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번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제 눈을 열어서 거기에 영양, 허우적거리는 가시덤불이 걸려 허우적거리는 이제 영양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가시덤불 할 때 가시덤불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영양이 있어요. 영양은 가시덤불에 자기 뿔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지는 거다. 몰종적, 은폐,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활동을 절대 알아볼 수 없어요. 이 가시덤불이 뭐냐?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가시덤불이고 그 속에 계신다고요. 말씀이. 평소에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활동을 하세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만나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고도 그 생각이 말씀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알고 모르는 따라 자기 구원이 달려있는데도 그걸 몰라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목이 이제 성경에 루카복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멀찍이 있어가지고 주님, 예수님, 우리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는 거예요. 하도 간청하기에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가서 사제한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제한테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서로 봤는데 얼굴에서 나병의 꽃이 없어졌어요. 서로 놀란 거예요. 나았네. 손에도 없고 얼굴에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죠. 서로 나았다는 기뻐했지만은 10명 중에 9명은 서로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자기가 몸이 병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했지만은 그 중에 딱 한 명만 알아보고요. 알아차리고 돌아왔어요. 아마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일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일인데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도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저분이 존재가 얼마나 큰 분이신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와서는 감사, 놀람과 감동, 감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은 병이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기가 병을 나은 걸 보고 놀라고 감동하고 찬미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바로 이 길이에요. 이게 알아봐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10명이 깨끗해졌을 텐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을 두고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온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어디에 달리냐 하면은 4명이 나은 것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놀라고 감당하고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길,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터인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줘요. 그것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몸이 나은 거는 때가 되면 몸이 죽으면 같이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그 다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놀람, 감동, 감사, 찬미.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건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될 거라고요. 기억된다고. 기억 속에 그 다음 최고의 가치로 기억된다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서 예수님을 만나봤다. 메시아를 봤다 하는 이 기억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억이 될 것이고 계속 회상을 할 거라고. 이때 감동을 그때 그 가다가 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절망적일 때 그때 그분을 만나가 내 병이 다 나았는데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거 회상을 하면서 이 감동을 회상하면 할수록 감동, 놀람, 감동, 감사, 찬미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자꾸 열리면서 알아보고 그 사건의 뜻을 알아보고 이럴수록 의식이 점층적으로 상승됩니다. 상승되고 확장되고 넓혀져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가지고 저 높이 계시는 마지막에 알아내게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다. 즉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왜 내가 나병이 걸렸으며 왜 그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체를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과거에 나병이 걸린 것이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변해버립니다. 밀가루가 빵이 되듯이 변해버려요. 다음부터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주님을 만나 나았습니다. 이리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난 9명은 가지고 몰래 숨어서 나병 걸렸다는 자기 과거를 숨겨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이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이 영광을 입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게 이게 구호예요. 이게. 그래서 왜 말씀이 방문했는데도 자기 삶에 방문했는데도 알아보지는 못하는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지.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회상을 해야 돼요. 기억을 회상을 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내리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건, 그때 함께 겪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찰입니다. 성찰하세요. 성찰. 자신의 삶을 자꾸 성찰해요. 어떤 눈으로 성찰해요? 혹시 내 삶에 오늘 하루 삶 안에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내 삶 안에 개입하시지는 않으셨나? 도움을 주시지는 않으셨나? 활동하시지는 않으셨나를 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개울가에 아이들이 개울가에 시냇물가에 흐르잖아요. 거기에 바위들 조그만 바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덜쳐봐요. 왜요? 그 밑에 가재가 있거든. 가재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덜쳐보듯이 자신의 삶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펴요. 여름에 비 오고 난 뒤에 꽃밭에 들어가면은 그 빗방울이 꽃잎이 이렇게 영롱하게 맺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비 피하느라고. 어린아이들은 잠자리를 잡으러 꽃밭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살피거든요. 이런 눈으로 살피라고, 이런 눈으로. 주님의 흔적을 자신의 삶 안에 오늘도 활동하신다고 보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가 몰라봤을 뿐이지 주님께서 활동 안 하시진 않는다고.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간에게 통치하시지 않는다고. 직접 하신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발견하고 흔적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말이에요. 아, 주님 오늘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 뭐 해달라 저달라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말이에요. 대화. 예,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너 어떻게 알았지? 하고 성령께서 밝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놀람, 감동, 감사, 찬미. 그 다음에 그렇게 체험된 것은 기억되고 계속 회상되면서 점층적으로 의식을 고양시켜주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까지 밝혀질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주님은 발견하기.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길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